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개봉역으로 교회로 들어오는데 대충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손잡이 잡고 서 있었는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한 정거장쯤 망설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제 코앞에 대고 앉으세요. 제가 갑자기 저를 보고 앉으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밑에서 쳐다보면 더 들어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예 아니라고, 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도 벌떡 일어났으니까 다시 주저앉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앉겠습니까? 둘이 나란히 서서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참 야릇한 시츄에이션이. 그러더니 어디선가 와가지고는 잽싸게 궁덩이를 들이밀고 앉았습니다. 제가 안 쳐다보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눈을 깔고 보니까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일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 참으로 좋은 일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한 주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돈 내고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우리 인생은 돈 안 내도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겹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혹시 살아가다가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다쳤거나 병으로 시달리거나 직장이나 일터에 일이 꽉 막혀서 정말 어디다 말하기도 어려운 답답함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참 시험당하고 있다거나,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때로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진하게 남아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무거운 죄짐, 마음의 짐, 시험거리, 육체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것 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 놓고 가라, 내가 주는 것 가지고 가라,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주일에 교회에
주일 다 지나고 교우들이 집에 간 후에 마당에 이렇게 나가보면 뭐가 쌓여 있다고. 뭐가? 그랬더니 겨울철에 지저분한 이 눈이 마당 한가운데 쌓여 있는 것처럼 은혜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뭐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런 은혜가 내게 있었는데 그만 사람하고 잘못 얘기해서 걸려 넘어지고 또 좀 잘못된 그런 거, 이렇게 남을 좀 배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껴진 것도 시험거리가 되고, 회의하다가 다 쏟아버리고, 마당에 나가보라고 그런 게 쌓여 있다고. 은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근심, 걱정, 시험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두고 가십시오. 교회에 쌓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고민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가십시오.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가시오. 무거운 짐, 마음의 짐, 두려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발걸음 내딛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십시오. 남에게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만나면 놀라운 예수의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가지고 오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거룩한 교환작용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오면 좋은 것으로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 삶으로 보내주십니다. 어제 우리 노회 남성교연합회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서부터 6시 가까이까지 예배도 드렸고 또 합창제를 했습니다. 9교회가 모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제가 꼬박 앉아 있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순서였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한 60명, 70명 많이 잘 연습을 해서 지휘도 참 잘하고, 여기 가득 차서 다른 교회 열심히 참 잘했지만은 모두가 다 이제 젊은이들이 나왔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6시 가까이 됐는지 제 방으로 올라갔죠. 올라가 보니까 저를 만나러 오신 1시간 동안 기다린 분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자리를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입니다. 교회 와서 저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22년 동안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파노라마처럼 제게 회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우리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어느 날 카톡에서 저는 그분의 이름도 지워졌고 그분의 번호도 물론 없는데 카톡에서 제 얼굴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20년의 넘은 세월에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왜 떠났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22년 전 어느 날, 그때는 금요일에 권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목사님, 권찰회가 끝나면 잠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중하게 집사님, 제가 권찰회가 끝나면 급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아무 말 없이 구역장의 일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교사의 일을 놓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22년 동안의 삶에 목회자를 오해하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떠난 것에 대한 후회와 아픔의 삶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용기를 내서 찾아오신 것이죠. 내게 털어놔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앞으로 짐을 벗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열심 닦아내시는 그분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작정을 하고 교회에 드리지 못했던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제 마음속으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다 하십시오. 그리고 다 벗어내고 자유하십시오. 오늘 그 짐을 다 벗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사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다 맡아주십시오. 주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뭐 이룬 것, 그거 안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고 가라고,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가냘픈 인생의 12년 동안을 혈류증이라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병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병 자체 때문에도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파생된 고난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 그 병이라는 인생의 짐에 더 얹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그때마다 더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었으며 재산은 다 날렸으며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프고 냄새나는 여인을 받아줄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간절하고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여인에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교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을 고통의 저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밀어넣었던 원수 같은 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냄새가 사라지고 여인의 향기가 그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돌아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만나면 십자가 밑에서 엄청난 교환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 올 때 무감각하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간절한 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시들고 곧 형식이 되고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바꿔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변화를 만나고 세상 살다가 다른 세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숲속에 한 마리 사슴이 살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길을 따라 시냇물을 찾아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슴도 따라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중간치도 따라왔어요. 어린 사슴도 따라왔습니다. 한 가족이 시냇가에 목이 말라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본 고라 자손이 자신의 심정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과 고통은 주님께 내놓고 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제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 선교를 마쳤는데 정말 열심히 중국 조선족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1년에 5번, 2달에 한 번씩 가서
주의를 같이 지키면서 교우들을 모으고 전도인들을 교육하고, 바깥에서는 또 망도 보고. 근데 그냥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그렇고 멈췄어요. 여러 교회를 그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같이 있는 분이 연길 근처가 아니고 안쪽이라는 게 백두산 가는 그쪽에 시골로 한 교회를 가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거친 길이죠. 지금은 우리 시골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참 해가 지면은 좀 캄캄한 곳이죠. 외곽의 작은 시골에 처소를 갔습니다. 이른바 처소교회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에 가보니까 산이 주변에 있으니까 곧 해가 떨어질 터인데, 갈 때 이렇게 쌀이로 이렇게 담장도 돼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요, 나무로 판자로 2개를 해서 거칠게 빨갛게 칠하고 올려다 달아놨습니다. 평일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담당하는 담임 전도사님이 이제 마을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셨다고. 1년 한 번도 목사 보기가 어려운데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모이라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작은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날인데요, 뭐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예고를 그렇게 해도 모이기가 참 힘든데, 그들은 교인이 부엌일하다가 밭일하다가 또 옷을 다 갈아입지도 못하고 들어왔는데 또 모이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집에 갖고 와서 나무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교인의 한 80%가 30분 만에 모였습니다. 80%래야 한 30여 명 됩니다. 기도회 하자고 다 대충 모이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회 하자 하더라고요. 기도회 별거 아닙니다. 농사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잠바 입은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풍금은 망가져서 덩그러니 저 구석에 있고, 누가 갖다 줬는지 반주기 틀어놓고 박수를 치며 열심히 찬양합니다. 통성기도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통성기도 하자고. 다락방 기도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얼마나 진행됐을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가 거의 끝나가니까 전도사님이 이제는 목사님 안수 받자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다 무릎 꿇고 2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나왔습니다. 숲속에 사슴이 목말라 하듯이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서울 가 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요새 배가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옥수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옆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둡고 비좁은 예배당, 촉수 낮은 등불이 켜져 있는 그곳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30여 명을 안수기도 하는데 목은 쉬었지만은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이 없으면 위로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 불을 켜기만 하면 교회로 모여듭니다. 악기가 없어도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시편 6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되살아나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저 구본당 운동하러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 하나 딸랑했을 때 기도할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날에도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본당 문을. 물론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시라고. 불을 킬 필요도 없어요.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커튼만 걷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화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누가 들어와 있든지 상관없고, 낮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퇴근하고도 오시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1분, 3분, 5분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가끔 본당에 올라갑니다. 저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쪽에서 나지막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잘 만나면 해결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돈이 좀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일러주기도 하고, 누구와 손잡으면 잘 될 거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10년을 20년을 교회를 섬겨도 우리는 은혜로, 목마름으로, 과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전직 직분자의 숫자 그 자체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년마다 뽑는다는 그게 있어서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십시오. 아픔과 어려움, 병을 가지고 오십시오. 위로를 가지고 가십시오. 치유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교만을 가지고 오십시오. 겸손을 가지고 가십시오. 좌절을 가지고 오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주시는, 주님 만나 주님 주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교환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은혜를 사모하면, 갈망하면, 목마름이 있으면,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곧 경화작용으로 들어가는데, 굳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만나 그것을 내려놓고 가며 주님 주시는 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 일터, 교회, 신앙의 삶, 섬기는 일들 우리 주님 크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낙심되는 거, 시험되는 거 다 가지고 와 주님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시는 것 가지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